안녕하세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한도사님 읽어주세요. 17. 합당한 능력. 힘, 즉 권력을 가진 자와 힘없는 자와 전쟁하는 누가 이길까요? 그 결과는 싸우거나 만화일 것입니다. 싸우거나 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과 지혜로 논쟁하다가 도저히 당할 수 없을 때는 힘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힘없는 자는 처음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논리는 어린 아이들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배운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와 사도들과의 논쟁은 이와 비슷합니다. 한쪽은 종교, 정치, 사법계에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항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예는 말과 지혜로 능히 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두 가지 양상. 첫째,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담대하게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갖가지 이적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사도를 죽여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가둔다고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몇 사람 죽이다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나 직책에 대한 우월감이 도전받게 되자 시기하게 되고 형식적 율법주의와 교권을 이용한 탐욕에 도전받게 되자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거침없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지식에 대한 편견, 종교적 권위에 대한 우울감, 부정한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은 가감히 청산해야 신령한 눈이 떠져 참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조심성 있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중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왕고, 모수파인 산마이와 더불어 바리새파, 양대 학파의 원조였던 옹금파 할렐의 손자였으며 아버지는 역시 시몬이라는 교무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교무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 시린에게 주는 라반 칭호를 받을 만큼 율법의 전통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포박한 지식은 누가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장은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에 사내들인 분위기가 바뀐 것만 봐도 그의 지위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지기는 그의 말년에 그리스도로 개종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읽어요? 네, 계속 그는 말하기를 읽으세요. 너희가 이 사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격양된 감정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사태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격양된 감정으로 처리하다가는 항상 실수와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으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 지방에 일어난 많은 반역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유다는 AD 6년에서 7년경 전국적으로 가세를 위해 호적 등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뿐이지 이방 통치자에게 납세할 수 없다고 반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로마군에 의해 체행당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상관없고 그러두라. 사상과 소양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며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서며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단으로 판명된 우리들처럼 영적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비판 대상이 된 경우도 문제 없겠으나 우리의 교리적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관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두 가지 양성, 두 가지로 이제 그 복음 전거자들, 초대교회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이제 양상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을 저 복음 못 전하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고 조심성 있게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자, 조심해서 우리가 대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조심성 있게 대하자는 사람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그 왜 그랬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그 뭐예요? 죽일라 했을 때 너가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예화들,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그들을 갖다가 설득했노.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저 뒤에 보면 가말리엘, 이 사람들과 상관 말고 버려두라.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만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굳이 안 났어도 그 소행들이 무너질 거야. 그러나 저들이 하는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 하고, 그렇게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를 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능력 받는 사람들, 그 복음 전가하다가 능력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반응을 삼갔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으므로 대적자들의 감정적인 핍박과 채찍과 모욕에 반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민족적 분노도 애국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실 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능력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더라. 감정적으로 그 반응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예화를 모세를 들었죠. 모세를 들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 이제 그 싸우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거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이 고난 받으니까 그 마음에, 감정적인 마음이 동요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감정이 이 동요 안 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전도 현장에서 욕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해도 그 사람들 전혀 감동에 동요함이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는 전도하러 갔다가 누가 막 너희들 전도로 와 그런 식으로 하노 뭐 어쩌나 하면 열이 나갖고 확 올라가지고 확 이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그렇게 하는데 이단들은 그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차분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 이단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니 그러면 와 그러노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안 넘어갑니까 이거. 참. 자 뒷장 넘어갑니다. 둘째. 능력에 합당한 자를 여겨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컴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나 핍박을 아무나 받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핍박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 능력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만 바라보며 걱정이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신자는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며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기면서 감사했다. 능력받는 사람들이 자세가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는 자로 내가 능력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 맞다. 내가 능력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고난당하고 능력받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는 저들이 나를 능욕하고 핍박하고 해서 결국은 그 능력받다가 이 능력받는 사람들 결국은 다 순교였거든요. 다 순교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능력받으면 나는 능력받는 나는 마지막이 순교. 그러면 하늘 영광 쪽으로 날아가죠. 하늘 영광을 얻으러 가는 거잖아요. 하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럼 나를 능욕하는 저들은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멸망이 아니라 나는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더욱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공회에서 분량 그들은 더욱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핍박과 이업이 결코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바빠도 결코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 더욱 가르치고 전도했다.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가르치고 더 전도하더라. 더 전도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다. 그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18번째 율법 집사의 선택. 6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적인 교회 형태로서 뚜렷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이 생기고 질서와 깃털이 잡히게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개척하여 설립되는 교회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조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능력이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아래서도 성장을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조직, 행정,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강력한 조직이 뒷받침을 할 때 교회는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집사의 선출 동기, 의외로 인간적인 문제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사도권이 흔들린 것입니다. 첫째, 교인수가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수는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고 10,000명 이상의 대교회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해 이후
사도들과 교인들은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제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니 자연히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 이해가 부족했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던 일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양무리를 보살피는 구석구석에 손이 미쳐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좋은 일도 많은 반면에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이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니 신방 횟수가 줄어듭니다. 골고루 기도해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는데도 자꾸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평의 원인은 물질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이 물질 문제들인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며 그곳의 문화와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해교포 이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고 자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언어와 사상과 사회적 관습까지 달랐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있었고 사도들 역시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 대상에 누락시켰던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이런 소외감이 더욱 작용했을 것입니다. 셋째,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사도들에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불편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이것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근본적으로 원인은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다거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관계, 대인관계 등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얽히게 되면 설교도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질서를 세워 재물 공개와 말씀 공개를 서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공개란 음식을 제공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구제품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저 구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등한히 함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이 교회가 해야 할 신성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로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집사를 선출한 초대교회 집사들을 7 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집사들을 선출했던 동기가 뭐였느냐? 첫째로 이제 교인 수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했다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구석구석에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모자라니까 살펴볼 수가 없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구석구석에 다 못 살피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겼는데 이 성도들의 불평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물질 문제였더라는 겁니다. 물질 문제. 그 구제가 문제였다는 거죠. 이 구제가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이 뻗쳐가지 못한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봄에 있어서 공평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공평 못했을까? 사도들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했다. 그렇게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수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니까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 문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하고 성도들 저것끼리 싸웠어. 저것끼리 마음이 상했어. 그래 놓고는 교회를 네 마음에 안 들었나 교회 떠날 거야 하고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기가 막히게도 떠날 때는 목사님을 걸어요. 기가 막히게 목사를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목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떠나면서도 결국은 목사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 화살이 목사에게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아야 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 안을 돌보고 살피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이렇게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사를 선출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사의 직무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작용이요? 네, 집사의 직무는 목사라 이런 복음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온 교회는 목사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갑작스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사도는 크고 작은 일에 동분서주하여 조용한 시간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에 여유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들의 선출로 인하여서 서서히 질서를 잡아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를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목사가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신방도 하고 행정 정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청소도 해야 하고 은행에 세금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해 나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담시켜 드려야 합니다. 목사에게 서재를 마련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서재란 공간, 자료,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널찍한 서재적 공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하는 기도의 시간을까지도 일하는 것입니다. 네, 집사의 직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하는 게 바로 집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요.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든지 장로든지 모든 직분은 목사를 도와서 말씀을 잘 전파하고 잘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모든 직분은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분자의 역할이 그거다 라는 겁니다. 그 교회 건물 관리,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도와야 될 게 그럼 뭘까? 교회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목회자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의식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날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성미 발할 때마다 이렇게 성미 폈잖아요. 그렇게 성미를 퍼서 그렇게 주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는 사택 제공해 주지요. 큰 교회가 아니고 중간 교회 같아요. 그래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택을 제공해 주는 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데도 많이 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려 하면은 목회자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택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 거기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탐욕. 내가 잘 먹고 내가 뭐 잘 살고 나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저 내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2가지의 방이 필요하대요.
목회자는 두 가지의 방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 골방, 책방. 목회자에게는 골방과 책방 이 두 가지의 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집사의 자격 우리 고전사님 읽어주실래요? 집사의 자격. 일꾼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 일꾼, 집사,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일꾼보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 속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업이나 세상 일은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까요?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얻어지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일이 순서나 우선순위를 압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길을 막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이처럼 영적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셋째,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나 집사와 같은 성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통해 섬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도 덕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모두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집사는 교회의 참고직으로서 재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실수가 없는 사람, 덕망이 있어 칭찬을 듣는 사람이 집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를 돕게 하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분열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감명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자격. 교회 일꾼은 항상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집사는 일반 서리 집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수 집사를 세우고 하는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도 안 그렇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경제력, 재력, 그 사람의 뭐 어떤 인품이나 신앙이나
그거는 물론 밑바탕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간혹 보면 그런 거를 보다도 재력이 먼저 앞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들을 직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기가 막히게 생기더라.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갖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는 뭘까?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고집, 내 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에는 내 고집이나 내 의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의 차이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내 고집, 내 의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고집은 내려놓는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집사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을 아는 거예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거를 구분할 줄 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충만한 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지혜가 충만한 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별하는가. 그럼 여기서 뭐가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된다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앞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 지혜가 충만한 자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의 사역을 도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우라고 명을 하면서 먼저 집사 세울 때 먼저 시험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시험을 하느냐? 무엇을 시험해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시험해야 됩니다. 집사를 세울 때 시험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시험해야 될까?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는 자기 일보다 교회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해 봐야 될 게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자인가? 다섯 번째는 남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여섯 번째는 가정에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선출을 세워라, 직분을 세워라. 가정이 충실한가? 예, 가정에 모범이 되고 있는가 시험해봐라. 자, 집사를 이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집사는 그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무엇에 빠져 있는가? 응, 그 이제 아까 그 시험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가? 자기 일보다 교회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가? 또 남들을 돌보는 마음은 있는가? 그리고 교회, 집에, 가정에 모범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집사로 세워라. 그 말이죠. 자, 이제 73페이지 넘어가서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집사의 선출 방법 73페이지. 뻔히 충만하고 신령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 풍랑을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깃들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별 불화와 무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풍랑이 왔지만 이 풍랑을 오히려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틀을 벗어나 조직화되고 질서 있는 교회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일꾼을 뽑았나 살펴봅시다. 어떤 일꾼을 뽑았느냐가 나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을 뽑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도들이 부재나 봉사의 집을 맡을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자도들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제한된 일입니다. 단순한 선출 제한뿐 아니라 집사의 자격, 적합한 민원수까지 사도들이 제안한 것을 보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목회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그의 이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에 대한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한 주간 내내 교회 일을 생각하고 교회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목회자의 결정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 7명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수를 성수 혹은 완전수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썰과 당시 형편으로는 부재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7명이 적당했을 것이라고 견해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직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아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누구를 집사 임명하지 않는가? 왜 누구는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시키지 않는가, 왜 누구는 제대로 무장을 시키지 않는가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일꾼이 세워져야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주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을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집사를 이제 선출하는 방법. 그 은혜 충만하고 교회가 정말 은사가 나타나고 아주 신령한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에 풍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그럼 왜 일어날까? 누구 때문에 교회 문제가 가장 크게 교회 문제 일어나는 가장 큰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들? 재정적인 거, 응? 재정 문제들, 또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님은 완전 독재다. 응? 마구잡이로 그냥 당신 마음 독단적으로 막 해가 나가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독재.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지도력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교회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목회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교회의 문제들이 많더라. 그래서 교회에는요, 조직도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하지만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이. 교회에는 조직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그 직분자를 잘못 세워도 문제가 일어나겠죠.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로를 세운다. 그럼 장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집사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 그리고 권사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 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직에 있어서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 이런 규정들을 세워지고, 그 규정들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그 규정들을 보고 스스로 자기는 나는 이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잘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육시켜 놔야 된다.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게 교회에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봉사직을 맡을 사람을 선출하도록 제안을 했다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제안?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교회가 선출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선출을 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안 읽었죠?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교회가 선출했습니다. 사도되지 않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리가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어떤 서기용 주석가는 이 말 붙여야 되는데 좀 오타 떨. 주석가는 이것을 신경 정치하에 민주화된 방법이라고 잘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각 사람의 일꾼됨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놓고 가장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특권을 내세워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온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일꾼을 선출한 방법을 제안했고 온 무리는 이 제안에 불평하지 않고 이 제안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실로 이것은 신정 정치하에 민주화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출한 7명을 인준한 것이며 선출받은 사람들에게 직임을 위탁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 14절 둘째, 죄와 불의를 속죄한다는 의미로
본전부가 자신을 일치시킬 때 세 번째 개선자를 세울 때 안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안수는 세 번째 개선자를 세울 때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을 이제 선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교회가 선출을 했다. 그 교회가 선출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선출을 하는데 사도들은 일꾼들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 교회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선출된 그 사람들을 이제 안수를 한다. 안수를 했다. 예, 그 안수하는 데는 이제 의미가 보면은 성도들을 선출한 7명 중에 이제 그래 허락했네 인준했고 그 다음에 선출받은 사람에게 너 앞으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위탁하는 직임을 위탁하는 안수집사의 직임을 위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세움을 받은 7지사 지금 50분이거든요. 그만해야 되겠죠. 하면은 시간이 홀딱 넘어가고 다음 시간 뺐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가 아니고 그럼 언제죠? 오늘이 몇 날이죠? 9일이죠. 23일이네, 그죠? 우리 80까지까지 다 요약서에서 하고 아닙니까? 여기 다 들었죠? 요약은 해가 왔지만 읽고는 숙제가 없겠는데 뭐 또 해도 돼요. 80까지 다 했는데 또 읽어보고 또 그냥 해도 돼요. 80까지 했으면 그냥 자꾸 읽어보는 거는 괜찮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쭉쭉 그냥 앞으로 쭉쭉 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는 없습니다. 오늘 요약했으니까 안 하셔도 요약했는 거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새롭게 그 설명했던 보충했던 부분에서 기억나는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마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